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트위치 투수분들, 네이버 치지직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박수무당 도선당 석이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네, 오늘은 선앙당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당이 왜 되려고 하세요?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말이죠, 영화 파묘,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핫한 영화입니다. 예, 지금 이제 1000만 관객이 돌파를 하고 굉장히 이제 이 영화계에서 또 이제 핫 겁나 뜨거운 바람을 불어일으킨 영화죠. 이 파묘 영화가 잘 된 이유로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그거였어요. 영화가 15세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무당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이게 사실상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 무당이란 직업이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무당이 된다고 해서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거는 말 그대로 무당의 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당이 노력하는 뒷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당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요 근래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인스타, 유튜브 여기서 비춰지는 무당들의 모습을 보고 무당이 되면 돈을 잘 버나 봐. 와, 무슨 구슬을 하면은 굿이 막 몇 억짜리가 있고 몇 천만 원짜리가 있고, 야, 구슬 하면은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떨어지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신기가 있으면 그냥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요, 여러분,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들 무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 바로 깃발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방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방기 외적으로 검은색과 태극기가 있는 7방기를 씁니다. 각각의 오방기에 갖고 있는 뜻이요, 무조건 빨간색이니까 좋은 거, 무조건 하얀색이니까 좋은 거, 무조건 노란색이니까 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조건 파란색이니까 뭐 관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5반기를 통해서 7반기를 통해서 점사를 볼 때도요, 빨간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닙니다. 항상 긍정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이 부정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부정의 느낌, 안 좋은 느낌으로 뽑았을 때 다가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깃발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거를 뽑았을 때는 이거는 약간 좋은 느낌인데,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히 단편적으로 5반기의 뜻이 이렇다, 7반기의 뜻이 무조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굿하는 것도요, 신만 내림을 받는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 내림을 받아도요, 굿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타령이 있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책장에 책이 짜르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거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풍수지리부터 해가지고 뭐 부적, 이게 다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친엄마한테서 책들을,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는 책으로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책이란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자필로 쓰셨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필로 쓰시기도 했고, 프린트로 뽑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다 구전으로 말로써 다 내려오는 거를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 공부, 어느 직업이든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무당이 되면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 되고 나잖아요, 일단 백일기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무당에 따라서 케바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내림을 받고 나면 백일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백일기도 하는 동안 고기 안 돼요, 생선 안 돼요, 계란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안 돼요. 특히나 남성분들, 성욕 강하신 분들, 자기 위로 안 돼요. 부부관계 안 돼요. 정말 금욕의 생활을 해야 돼요. 100일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신내림 받기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리기 시작해서, 저는 신내림 받고 나서 바로 100일 기도 들어갔거든요. 신내림 받기 전에 3일부터 음식 가리고, 그리고 저는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태백산 천재단으로 기도로 올라갔어요. 태백산 기도 끝날 때까지 저는 음식을 다 가리고 안 좋은 것들 싹 다 가렸거든요. 100일 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항상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무당은요, 내 삶이란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죠. 자시에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기도해야 되죠. 무당은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령님을 위한 삶, 내 신도들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이 단순하게 돈을 절대 쉽게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당이 돈 쉽게 버니까 저 무당 될래요.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무당의 구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무당 된 거 후회하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후회를 했대. 그리고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대요. 왜 내가 무당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무당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팔자가 왜 이런 거죠? 이런 후회와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될 사람들은 너 무당해야 돼 라고 해서 무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겪다 보면 아, 난 무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때는 받아들이게 돼. 처음에는 부정을 해요. 당연히 내가 무슨 무당이야, 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들 신병이라 그러죠. 이 신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 무조건 신병을 무조건 겪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치고 들어온다라 그러거든요. 돈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모험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부터 없어졌습니다. 연매출 3억, 4억, 5억 찍었던 거요, 한 2달인가요? 한 달도 안 돼서 아웃.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사람과 돈이 끊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병이 찾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병의 증상이 손이 마비가 왔었어요. 손에 마비가 왔었는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정상이래, 멀쩡하대. 근육도 멀쩡하시고 신경도 멀쩡한데요, 뭐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신을 받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지금 당장의 이 우여곡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힘든 일을 겪는다. 그리고 무당이 되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절대로 돈을 쉽게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저요, 반지하 살아요. 여기 신당이요, 반지하예요. 저 돈 많이 못 벌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당연히 사람의 욕심인데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의 한 모습, 단편의 모습만 보고 무당이 되면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당이 되면서 항상 현타 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현타가 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제가 굿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모자이크해서 올라가겠죠. 모자이크해서 올라갈 건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영화 파묘에 보시면요, 굿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굿하는 장면이 보면 김고은 배우님이 얼굴에 피를 묻힙니다. 그 얼굴에 피를 묻히는 이유가 군웅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군웅을 푸는 굿의 한 장면이에요. 이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요 대야에다가 저런 음식 있죠, 음식을 저렇게 다 한 곳에 모아두고, 저기에 이제 뭐뭐 들어가느냐, 저기에는 음식들도 들어가지만 선지, 돼지 내장, 생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 돼지 신장 이런 것도 들어가요. 보이시죠? 삼키는 건 아니고 씹었다 뱉습니다. 저거 할 때마다 현타 와요. 저거 할 때는요, 신령님을 싫기 때문에 할 때는 해, 하고 나잖아요, 현타 옵니다. 그럼 언제 또 현타 오는지 아세요? 이빨에 낀 거 뺄 때 현타 와요. 어떤 게 끼냐면요, 특히 이제 돼지 생 내장들 있잖아요, 내장들이 좀 많이 낍니다. 무당하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무당의 모습이 화려하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 절대 저는 쉽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번 파묘 영화를 제가 리뷰도 했지만 이 파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특히 걱정이 됐느냐, 보나마나 신기 이만큼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너 신기 있으니까 무당 돼야 돼,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이 말을 듣고 휘둘리는 분들이 또 생기겠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만큼은 무당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무당이란 직업 절대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어디 점집에 갔는데 너 무당 돼야 돼,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라면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선왕당 두 번째 콘텐츠에서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상 선왕당 콘텐츠의 도선당 석이었습니다. 유바.